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자아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다른 이름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이름은 그냥 스쳐가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된 날 우리는 새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요. 엘로힘, 엘 샤다이, 엘 올람, 엘 엘리온 등의 엘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리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등의 그런 이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많은 이름을 갖게 되셨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다양한 이름을 소개할까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이름으로 표현되기에는 너무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떤 한 이름으로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두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신비요, 비밀이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알아가고 그 이름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며 그 이름 안에 거하면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인가를 이해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진실로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0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시편 9편 10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엘은 전능한, 강한이라는 뜻으로 엘로힘의 엘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은 그 자체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로힘에서 이 힘은 히브리어의 복수형 어미인데요. 즉 엘로힘은 엘이라는 단어의 복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한글 성경에는 다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이 200번 등장하고 복수형 엘로힘은 250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만 31번 등장하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엘로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로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이 사용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엘이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엘로힘의 어미형 힘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이상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실 때 우리라는 복수 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는 엘로힘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일체적인 사역이 바로 천지 창조의 근원이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기에
엘이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복수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은 종종 위엄이나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일관성 있게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결과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즉 창조의 그 위엄과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이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 복수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과학 기술의 놀라운 발전에 감탄하고 있지만 과학은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한 부분만을 다루고 있을 뿐 창조의 대부분의 영역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창조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로힘 하나님께 그의 피조물인 우리가 드려야 할 최고의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왜 경배합니까?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찬양합니까? 엘로힘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시기를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둘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서도 그 절정이 인간의 창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마지막 제6일의 마지막 창조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한글로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 역시 엘로힘입니다. 그는 강하고 능력 있는 분, 전능자이십니다. 그의 초월하신 능력으로 빚으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인간의 존재보다 더 신비한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건 다 차지하더라도 우리 몸의 최소 단위인 이 세포, 여러분 세포만 보더라도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빌리면 9개월 동안 세포를 관찰해보면 하나의 작은 세포에서 수십억 개의 혈구가 생겨나고 수백만 개의 관상체와 원추체가 생겨나는데 오직 한 개의 수정된 난세포에서 100조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되어 마침내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이 생명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시편 기자와 더불어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세포는 우리 육체의 극히 일부분에 대한 것이지만 인간의 영혼은 또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인간의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이 깃들어 있는 존재의 지성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엘로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에요. 사자는 사자같이, 말은 말같이, 원숭이는 원숭이같이 그 종류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 오면 달라집니다. 사람은 사람같이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같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을 닮은 존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요 기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엘로힘 하나님의 그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인생은 하나님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분의 기대를,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인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가장 중요한 그 이유도 바로 이 교제의 회복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교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와 우리와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엘로힘 하나님은 첫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둘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마지막 셋째, 인간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축복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엘로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축복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일시적인 징계와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징계가 본심이 아니고 축복이 본심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때마다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지난 후 엘로힘 하나님이 첫째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의 사역이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축복을 누리며 그분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결단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생활화 하여야 합니다. 비판은 아무리 건강한 비판이라도 악한 인생의 행동을 다소 늦추거나 교정할 수는 있지만 비판만으로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는 이유, 아내가 잔소리는 하지만 남편을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변하지 않는 이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변하지 않는 이유, 자녀들이 부모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축복의 기도만 하고 축복의 말만 하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비판은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비판은 경고하는 차원에서 재발 방지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생이 결코 비판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보면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분들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단점을 보고 고치라고 아무리 비난한들 그것이 고쳐집니까?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사실 기본적으로 축복의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민족입니다. 경쟁하면서 무엇이든지 이기려고 하는 민족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사랑하는 가족, 이웃, 세상을 향해 나누어주고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방향만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그것이 회개입니다. 저주의 삶을 청산하고 축복의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비난과 비판의 습관 대신 칭찬과 축복의 습관으로 돌아서십시오. 고집스런 이기심의 항해를 청산하시고 항로를 바꾸어 보십시오. 지금 모습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마귀가 내 마음에 심어놓은 고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내가 먼저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출발과 마침, 그리고 목적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내셨고, 그리고 목적지가 되셨고, 결국 결승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는 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에게 내 인생의 출발과 마침과 목적이 있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창조와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교회, 그리고 재림과 천국이라는 그 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럽고 공고하다면 엘로힘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인생의 모든 질서를 거기에서부터 바로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